여러분, 제가 이 본문 말씀은 이전에도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적절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이라 생각되어 다시 한번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작용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지어는 신앙적인 문제까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짜증도 생겨나고 화도 나고 우울한 마음들도 생겨나고 스트레스 지수가 더 높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고요. 사회적 불만이 생겨나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구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또 잘 적응해가고 또 이겨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 일에 함께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텐데요. 서로가 격려하고 또 힘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용세 목사님, 우리 유라소망교회 이용세 목사님이 글을 하나 올리셨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서 같이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코비드19 재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어떻게 견디면 좋을까? 이렇게 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쭉 지나가서 어떻게 잘 견뎌야 될지 생각해야 될 때다. 그리고 위로하며 함께 견뎌 나갔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글을 쓰신 거예요. 견딜 만한 가치를 찾으면 긍정적으로 견디면 더더욱 좋겠다 해가지고 첫 번째 뭐라고 했냐면 이번 일로 신천지의 거짓과 실체가 드러났다. 그로 인해 교육생들이 대거 돌아오고 신천지가 쇠락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생각하면서 인간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죽게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이번 기회로 한국 교회가 성경을 소홀히 여긴 과오를 깨닫고 성경 중심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이번 재난으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하여 이전보다 거룩해지는 계기가 되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예배의 변형이나 중단으로 예배에 대한 그리움이 일어나 진정한 예배자들이 일어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이번 기회에 가정 예배가 정착되고 개인 묵상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된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타인의 의존적인 신앙에서 홀로 서기를 할 수 있는 신앙으로 성숙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앞으로 이런 재난들이 또 있을 텐데 잘 대처하는 학습을 하고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했던 것들을 못하게 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었나 발견할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있다. 지난 일상이 저절로 되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견딜 가치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해서 글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시죠? 예, 공감 많이 되죠? 그런데 이 내용들 하나씩 쫙 읽어보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원래의 자리와 의미와 본질로 돌아가는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는 유익이 있으면 견딜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우리의 죄와 교만과 악함으로 인하여서 그 자리에서 이탈하고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도 큰 유익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차별화를 시도해요. 차별화. 어떤 차별화냐? 예를 들면 이러한 문제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분들, 예를 들면 확진자라든가 감염자라든가 다른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저들과는 다른 사람이다. 저들은 도대체 무슨 지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까? 병에 걸리고 죽음에 이르게 되고, 이 전체가 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생겨났을까? 그들은 무엇인가 더 많은 죄를 지어서 그런 건 아닐까? 뭐 이러한 생각을 내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천지 집단이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면서 역시 그들이 얼마나 악하고 그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를 행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모든 되어지는 이 과정들 속에서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중국을 탓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정부를 탓하고, 그리고 또 신천지를 탓하고, 또 그 이 일들을 이렇게 감당해내는 어떤 주체 세력들,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방역 당국자들, 뭐 이렇게 다 탓하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방식 속에서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다,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셔야만 하는 뭔가 잘못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아무 잘못하지 않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시면 오늘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있던 본문과 그 후에 있는 본문을 좀 같이 읽어가야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 보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걸 보면 소나기가 올 거다라고 누구든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람이 남쪽에서 불면 이제 날씨가 덥겠구나라고 예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 57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날씨도 판단할 줄 알고 계절의 변화도 판단할 줄 알고, 이러한 것들을 이 주변에 일어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어떻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읽어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거예요. 마침 두어 사람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라도의 수하 로마 병정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제사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놀라웠던, 경악스러웠던 하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죽은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오히려 더 한 가지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의 유명한 사건을 들어가지고 설명해 주시는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사건이 생겨났어요.
공사판에서 18명이 죽는 아주 비참한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러한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 이러한 일이 있을 때에 그 18명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어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4절에 또 한 번 이야기하죠.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하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나는 의롭다,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며 그들과 차별성을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당함을 부여하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들에게 왜 저런 문제가 생겼을까? 저게 하나님의 공의일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의롭다, 나는 저들하고는 다르다, 나는 바르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아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사망에 이르게 된 여러 고인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는 것일까? 여러분, 신천지가 정말 많은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많은 가정들을 파탄하게 하는 엄청난 잘못들을 행했습니다. 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일의 종국을 우리가 다 보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일들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두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는, 너희들 의인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바르고 너희들은 내가 용납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하심이 각 사람들에게 다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코로나19의 문제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다 드러내고 계시는 거예요. 각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란이나 어떤 나라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세상의 국가 정상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트럼프도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다루시는 모습이 있을 것이고요, 시진핑에게도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다 다루시는 거예요. 그들만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얘기하는 건 이 신천지 하나님 다루시는 거예요. 마음의 바라기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부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지 아직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의 마음의 소원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방식으로만 두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다 외부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은 엄청나시지 않습니까? 형, 이 질병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게 하시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너무 한계에 지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이 과정들을 통해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나님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우리가 확인해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이 엄청난 일들을 통해서 뜻하심을 가지고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 예외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다른 집단에게만, 다른 대상에게만 품어야 될 일이 아니고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미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라는 거예요. 지금 뭐 해야 되는 때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 남 탓만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고 남 생각만 하고 있어야 될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새로운 삶으로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했던 일을 후회하거나 미안하다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나가던 방향의 모습을 멈춰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어떤 방향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무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죄를 추구하면서 죄와 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될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들의 속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까지 다 쏟아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내어 맡기는 그러한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에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고난이나 불편한 삶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 어려운 삶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이러한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불편합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슬픕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된다는 엄청난 유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나열했던 여러 가지 유익됨, 우리가 견딜 만한 가치가 있다고 했던 그 여러 유익됨들,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앞에 있는 그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어서 더 설명해 주고 계세요. 비유로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포도원 주인에게 땅이 있는데 3년 동안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땅만 버리느니 다 찍어버리자. 무화과 나무 심은 거 이거 다 찍어버리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뭐라 그래요? 주인님, 그래도 한번 1년만 더, 한 번 더 열심히 해보죠. 1년만 더 한번 기다려보죠.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때는 정말 찍어버리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본문과 연결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열매를 구하시는데 어떤 열매를 구하시느냐? 회개의 열매를 구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을 때 주님은 실망감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는 당장이라도 찍어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포도원 지으기의 요청으로 1년 세월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아서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의 기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2장 1절에서 5절 가서 한번 보세요. 로마서 2장 사도 바울이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이에요. 1절 가서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남을 판단하는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2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3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저거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판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하면서도 그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절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고집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 일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4절 한번 보세요. 4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푸셔서 사람을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업신여기기까지 한다니 될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관용하심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업신여기고 있어요.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회개하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고 마음을 찢지 못하고
그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가지고 버티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속된 말로 하면 개무시할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악함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에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아야 돼요.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코로나19의 이 문제를 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으로만 멈추지 마시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게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년의 세월을 유보해 주신 것뿐이지 심판을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더 가깝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어느 날 한순간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우리에게 슬픔으로 다가올 수 있고요, 통곡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지금 이때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러한 이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담감이 있었어요. 이 코로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되고, 그리고 정말 그 짜증스럽고 막 화가 날 수 있는 그런 불쾌지수가 많은데, 예배당에 와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목사님 말씀 통해서 또 뭐 회개하라고 막 이러는가, 더 큰 스트레스가 막 마음에 다가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한편에는 해봤어요. 오히려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그러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것에 있어서도 목사로서 부담감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회개해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회개해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대구 영안교회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돌이키라. 그래야만 살 수 있다. 그래야만 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 그들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을 걷어 들이시는 거예요.
의인 10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악의 도성이 되었던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성도가 왜 중요하냐? 성도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저주를 거둬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구영암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의인 한 사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저주와 이 심판과 이 아픔을 걷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몰라 회개를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건 다 회개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간단하게 보면서 이런 내용들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8절에 가서 보시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옛사람 그 행위를 다 벗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러한 죄목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죄를 범한 죄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이 죄목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할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그걸 회개해야 돼요. 일상의 모든 것 하나님이 엄청난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복으로 깨닫지 못하고 소홀히 취급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았던 것 우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 방탕함, 음란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예배였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의 형식적이고 너희들의 가증스럽고 너희들의 악함이 담겨있는 예배 내 앞에서 집어쳐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싫어한다. 내가 너희를 미워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나타난 건 아닌가.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과연 구역질 나게 하는 예배의 모습들이었는가. 입으로는 공경하고 말로는 하나님 찬양하지만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렸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었는가.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고 이 예배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의 복을 과연 소홀히 다루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조금만 일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알아서 책임지고 살아갔던 그 교만함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마음들, 나밖에 몰랐던 그 마음들,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모습들, 형식화되고 습관화됐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내 노력과 행위에 기초하여 항상 내 그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내용을 자랑거리로 삼았던 모습들,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여겼던 것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앞에서 다 회개할 내용들이고요. 세상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삼고 내 기준으로 삼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모습들,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시는 새 사람을 새롭게 잇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대구영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